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내용 좀 긴데요, 오늘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 크게 무서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이를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같이 읽을까요?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아멘. 오늘은 성탄절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성탄절 메시지를 SNS 혹은 카톡 이런 걸로 많이 받으셨나요? 저도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계속 뭔가가 막 와요. 막 계속 소리가 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성탄의 기쁜 소식들을 알리는 그런 인사말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가만히 제가 그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그 나라의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탄의 메시지를 저에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중국 목회자들의 아픔이라 그럴까요? 중국 목회자들의 참 힘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중국은 땅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외지에 나가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지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고등학생이 되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호구 조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초중 학교까지는 흑룡광성이라든지 길림성에 있다가도 거기서 살다가 혹은 상해 이런 쪽이나 북경에서 살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자기의 고향에 있는 학교로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상해든 북경이든 이 지역을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미국이나 한국에 유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북한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 통제가 심한 나라죠. 통제가 심한 나라일수록 호구조사, 인구조사를 자주 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 사건과 이 호구조사, 인구조사와 매우 연관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종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영을 내려 천하를 호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실제 실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인데요. 이 황제가 이제 사람들의 호적을 이제 인구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세금을 원활히 징수하기 위한 것이고 복잡한 사회 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가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는 나사렛 출신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그곳까지 갔는가? 바로 그 요셉의 출신이 다윗의 혈통이고 이 다윗의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 그곳에 자신의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요셉의 아버지가
그리고 임신한 마리아가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이가 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출산하고 나서 강보에 이렇게 쌓여, 우리 아이들 보면 손발 다 묶어서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강보에 쌓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이제 누이게 됩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굳이 누이게 되었는가? 그 사정은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조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이동을 하면 여러분 여관이라든지 숙박시설이 이제 10,000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숙박시설을 얻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출생하는 그 시간쯤에 숙박시설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곳에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두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태어나자마자 그 지역 베들레헴 일대에 있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은 저기 멀리 동방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두 그룹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아닌 이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작년에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설교를 하면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여러분들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우리는 매년 같은 것을 반복해도 충분히 감사할 뿐이죠.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목자들과 같은 그런 태도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목자들은요,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사건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들은 첫 번째로 이 표적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적을 보았다. 여러분 읽은 성경의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양을 치고 있었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여러분 이 천사 누굴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표적이니라. 표적이니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실이야. 그 표적을 알고 싶어? 그러면 가보면 강보에 쌓여 있는 그 아기를 너희들이 만나게 될 거야. 그것이 곧 표적이고 내가 이야기한 그 사실이 진실이야 라고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천사는 누굴까요? 그 이름이 저는 감히 가브리엘 천사라고 단정 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투에서 보니까 가브리엘 냄새가 좀 나요. 여기 보니까 보라, 이렇게 보라. 지난번에 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늘 보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에도 보니까 보라 말하잖아요. 보라. 요즘에 가브리엘이 연말이 돼서 일이 많아요. 굉장히 바빠요. 어제 사가랴에게도 나타나야 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야 되고, 오늘 저 멀리 있는 목자들에게도 우리 가브리엘 천사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말한 표현 중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큰 기쁨의, 그냥 좋은 소식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기쁜 소식은 좋은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 중에서도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 그 구주라는 단어는 곧 그리스도 주라고 표현합니다. 구자는 구원자 할 때 구원할 구자를 써요. 한자로. 주는 임금주, 주인 주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주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임금, 구원하신 왕, 구원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예요?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구원의 주, 그리스도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올바른 표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왕, 우리를 구원하신 임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바로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30분 이상을 어려운 설교를 했는데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들이 계속 나온다 그랬죠. 그 예고 중에 하나가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렇죠, 작은 그 다윗의 동네거든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아주 오래 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다른 말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실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참 로마의 황제가 대단한 사람이긴 한가 보다. 어떻게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나사렛에 있는, 그죠? 그 아버지 요셉을 베들레헴까지 끌고 내려오게 만드냐 이것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 예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성취하시려고 이 로마의 황제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한마디로 그분은 예지의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지의 능력이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생각과 정책을 이미 아시고, 그렇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자의지, 자유의지를 따라 로마 황제가 그것을 결정했고, 결국에는 요셉과 마리아, 태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땅까지 내려와서 그곳에서 탄생하게 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아기 예수를 이제 그 목자들이 찾아가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서 정말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던 그것이 사실이구나, 바로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미가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구주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어제도 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의 말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입이 말을 못하게 되는, 이게 표적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표적이 주어졌고, 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마리아가 당황하잖아요. 그랬더니 표적을 뭐라 그랬어요? 6개월 벌써 된 그 엘리사벳 찾아가 봐, 임신했어. 이것이 그에게는, 마리아에게는 표적이 되는 것이고, 오늘 목자들에게는 이 마리아와 예수님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 표적이 연결돼요. 목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는 엘리사벳에게는 사가랴에는 입이 닫혀지는 그런 표적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런 질문을, 질문이라기보다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5병여의 기적과 7병여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에서 표적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병여의 기적을 행한 것처럼 우리가 못 봤는데 한번 표적 좀 어떻게 안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심령이 옳지 않은, 그 동기가 옳지 않은 것을 파악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요나의 표적. 구약에 수많은 표적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했을까?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간? 3일간. 3일 후에 물고기가 토해내서 그가 이제 땅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요나의 표적은 마치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사망, 이 물속은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계시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요나의 표적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표적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표적 보이고 싶지도 않아. 오병이어의 표적, 나는 요나의 표적, 너희들이 그거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이시나요? 보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이 우리는 그것을 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전파하심, 특별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수많은 일들이 곧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표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표현한 것처럼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표적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이런 수많은 일들이 곧 우리에게 목자들과 같은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표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 뒤에 있는 십자가. 다른 표적 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를 거는 것을 너무 나쁘게 볼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지 이것을 보는 순간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떠올라요. 이 십자가가 바로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곧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본 것이 표적이라면 우리에게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확실한 구주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혹시 예수님 나에게도 좀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직 주님이,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모르겠습니다. 꼭 우리가 그럴 때마다 떠올리는 한 인물 있죠? 누굽니까?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본 바울처럼, 그 사울이라고 불리는 바울처럼 나에게도 표적을 좀 달라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뗐으면 아마 주님께서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그 어떤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과 오늘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표적이면 우리가 충분히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보라, 십자가에 너의 죄를 위하여 달린 나를 보라. 3일 만에 부활한 부활의 나를 보라. 그것이 표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기도하기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또한 2000년 전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러나 지금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사도 요한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도 요한처럼 그분을 볼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목자들이 표적을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능히 표적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목자들이 했던 것은 표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배를 드렸다. 경배.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누가 찬송해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 하나가 아니라 갑자기 호련히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천군, 그리고 천사, 그래서 우리는 천군 천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 찬송해. 14절, 이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저는 이 문구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 문구를 가지고 찬송을 만든 것들이 좀 시중에 있나요? 찬송가 있나요? 이 문구 그대로, 혹시 여러분 작곡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구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노래는 찬사들이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작곡해 보세요. 너무 좋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얼마나 귀한 문구입니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들이 왜 찬송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누구도요? 천군 천사들도 찬송한다니까요.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절을 볼까요? 20절에도 보니까 목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도 찬송해. 야, 예수님의 탄생이 대단하긴 합니다. 천군 천사가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저는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 목회자들은 이 절기가 다가올 때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번에도 성탄절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보냈죠. 그리고 제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거의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배와 찬송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가대 좀 하자고 제가 꼬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요, 물론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뭐 했습니까? 뭐 예물 드렸잖아요. 황금과 유양과 모략, 그 예물 드렸어요. 그래요, 예물 드리는 거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돌잔치만 돼도 우리가 그냥 갑니까? 네, 돌반지 사가지고 가고 예물을 주잖아요. 선물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우리가 뭐 성탄 헌금 하는 것 뭐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경배와 찬송입니다. 사실 동방박사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보면요, 2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먼저 그들이 한 게 뭐냐?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나서 황금과 유약과 모략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의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경배와 찬송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딱 태어난 날 목자들도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도 어디선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그날 경배하고.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말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집에 계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집에.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말구유에는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숙소를 정했을 거 아닙니까? 뭐 계속 말구유에서 뭐 한 달 동안 계셨겠어요, 우리 예수님? 그럴 부모가 아니잖아요. 결국 숙소를 잡아서 집을 마련해서 그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거.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천군 천사들이 경배했고요, 목자들이 그다음 경배했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했고요, 예수님이 조금 어린이가 됐을 때는 성전에서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보고 찬송했고요. 그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목자들이 했던 그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찬송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가대, 절기성가대, 한국에 없는 용어를 제가 만들어냈어요.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듣는 저희들도 긴장이 되고 부르시는 분들도 긴장이 되고, 항상 처음은 늘 긴장이 됩니다. 너무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처음 연습할 때는 좀 걱정을 했는데 걱정을 무색하게 할 만큼 너무 은혜롭고, 그분들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과정을 제가 한 달 동안 지켜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귀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찬송했잖아요. 또 우리가 예배 성가대 하기 전에 저희가 또 찬송했잖아요. 예배 끝나면 누가 찬송하죠? 우리 깐난쟁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까지 다 여기 나와가지고 뭐 우리에게는 연극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오직 찬송과 율동만 해. 희한한 교회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연극해서 주려고 그래. 메시지야 우리가 설교 들으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 예배,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따가 아이들이 할 텐데 못해도 괜찮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성가되고 아무리 못하는 성가되고 아무리 대단한 그 아이들의 공연이고 못하는 공연이고 우리 예수님 눈에는 다 재롱잔치일 뿐이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 그렇다. 2000살 되신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 재롱잔치에 불과하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 아니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목자들은 표적을 보았고 경배를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15절부터 19절을 볼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것을 이를 보자. 그 다음 16절에 이제 행동의 연기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놓인 것을 찾습니다. 빨리 가게 되고 찾게 되고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게 돼요.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천사가 말한 그 소식 말이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전한 것을 듣고 놀랍게 여기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지라. 결국 목자들이 한 건 뭐예요? 표적을 보았고 경배를 했고 결국에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려면 가야 됩니다. 전해야 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랍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내년에 2018년도에는 여러 가지 스포츠 행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 월드컵을 하는 거 아시죠? 러시아 월드컵 이번에 저희 나라가 이제 출전하게 됐어요. 9회 연속.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9회 연속 월드컵 진출. 이 기쁜 소식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기뻐요. 그렇게 기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물며 이것도 좋은 소식, 굿뉴스인데, 복음인데 우리의 죄와 허물과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의 사건은 얼마나 큰 굿뉴스, 복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죠.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사들의 말처럼 이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쳐야 될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들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이웃들만 들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식이라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저 자신을 또 돌아보고 우리 빗소교회를 돌아보면서 말이죠. 과연 우리 빗소교회는 이번 성탄절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뭔가 노력한 바가 있는가? 가서 찾고 전했는가라는 이 물음 앞에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위로가 된 것은 좀 한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당당합니다. 오늘 성탄절은 어제 저녁에 여러분 이제 그 동두천, 연천 쪽 가는 길 동두천에 있는 군부대를 저희 교회 식구들 한 20여 명 이상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한 80에서 한 10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죠. 그들에게 저희가 복음도 전하고 또 공연도 하고 했는데요. 좀 기도하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성탄절 시즌에 주일 저녁에 이렇게 한 번씩 군부대에 가서 다른 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열리겠지만 특별히 군대에 가서 이렇게 한 것이 참 잘한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했던 일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저 군복 보이시죠? 군복 참 오랜만에 보는 그런 사진입니다. 군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사진은 우리 김종태 집사님, 최병희 집사님 수화 찬양했던 거고요. 작아서 안 보이는데 두 번째는 우리 갈준선 집사님 따님께서 찬양하는 거고 세 번째 제가 말씀 짧게 전했고요. 이럴 때 설교 길게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말도 짧게 했고 그다음 저희 교회에서 모신 그 브랜치라고 하는 찬양 공연팀이 있습니다.
어쿠스틱 밴드를 모셨는데요. 이분들이 공연을 그런 시간을 하는 시간을 했어요. 그다음 그리고 이제 끝나고 저희가 이제 그 준비된 거기 여러분 저기 오른쪽 밑에 살짝 보시면 그 선물 보여요. 조그맣게 제가 집어넣는데요. 선물 포장을 한 100개 이상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누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도 선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우리 빗소교회가 최고야 항상 인증샷을 저희는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 20대 청년들이 통제된 그 군 부대 안에서 이 추운 겨울을 보낼 때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예수님의 탄생,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소식이 전 세계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아시아로 갑시다. 이제 한국을 넘어 이제 아시아로 갑니다. 아시아 방글라데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방글라데시 우리 빛과소금의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저게 지금 뭐냐면 아이들이 그 분장하고 모여서 이렇게 공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사진은 이제 선물, 비누하고 뭐 아이들은 과자 이런 것들 이제 받아서 좋아하는 그런 이제 아시아에 있는 우리 형제 교회가 또 성탄의 기쁨을 나눴던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우리는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 이제 중동으로 넘어갑니다. 중동에 보시면 우리 정바울 선교사님, 우리 시리아 난민촌 형제교회에서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다 100% 이슬람 사람들, 모슬렘 인들 200명 정도가 참여해서 이제 영상도 보고 또 메시지도 듣고 그다음 이제 식사도 이제 끝나고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아프리카 저희 파송 선교사가 있죠. 아프리카는 12월 중순에 했는데요. 아프리카는 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워낙 사역을 잘 하시고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 차가 몇 대가 가잖아요. 저기 이제 아울리치 차량이에요. 저기 이제 우리 현지 우리 교인들이 다 탑승을 해서 이제 아주 그 시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오지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 일찍 들어가고 있죠. 저 차를 이제 저도 한번 탈 일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갑시다. 한번 갑시다. 그다음 가서 이제 청년들이 직접 밥도 이제 해서 식사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이제 큰 나무 밑에 이제 공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요. 모여요. 그다음 사진에 그러면 저기 이제 분장하고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연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그곳에 유치원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제 하고 있지요. 이렇게 한국과 아시아와 중동과 아프리카를. 그래서 아프리카는 저희 빗소교회에서 세운 올미션 열방송교회에서 한 100만 원 지원을 12월 달에 했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시리아 난민촌은 30만 원씩 어제 이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우리 군부대 사역은 이제 한 100여만 원 넘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올 성탄절은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만의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 형제교회들과 함께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면서 기쁘시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종종 읽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보면 떡과 잔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마지막 문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찬의 의미도 사실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맞지만 너희들만 떡과 잔을 마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종착점은 어디냐? 전하는 것이라. 오늘 목자들이 전했던 것처럼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하는 것처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방점을 찍어요. 예배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결국 교회의 마지막 미션은 뭐냐?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 빗소교회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그 심장을 우리가 아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으로 전하세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또 기도로 이 전도에 동참하시고 여러분의 재능으로 동참하시고 물질로 동참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전도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표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성탄의 복음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성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주 예수님께서 오늘 생일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생신이 맞겠네요. 생신을 맞이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기쁨,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은 즐거운 성탄절,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SNS로 보낼 때 뭐라고 보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뭐예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표적을 가져서 즐겁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고 있어서 즐겁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도 즐거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즐거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2분 정도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면서 한 2분 정도 기도로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